우리나라를 위해 나라 민족을 기도했듯이 요즘은 조금 뜸하지만 우리나라를 이 외국에 소개할 때 대표적인 슬로건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2, 30년 전만 해도 이 슬로건이 굉장히 유명했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슬로건이었죠. 무슨의 기적이었습니다. 뭘까요? 맞아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슬로건이 우리나라를 또 대표하는 그런 슬로건 중 하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50년대 또 70년대 조금만 20년 전만 해도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복음의 흥행과 부흥과 함께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너무나 발전했고 또 계속해서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광복의 시기에도 독립의 시기에도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라가 변화되었고 도시가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서도 한 도시가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가 변화되는 사건인데요. 오늘 말씀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을 믿을 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18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안디옥에 머물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선교여행 갔다 오고 나서 3차 여행을 또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몇몇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들은 혹시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조금 어색합니다. 바울이 만난 이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봤을까요? 지난주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해 본다면 바울이 이렇게 물은 연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8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는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뿐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자 그의 말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집으로 데려다 하나님의 도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 말씀을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똑똑하고 성경 지식도 많았고 열정도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쳤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다만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물로 행하는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알았던 아볼로는 예수님이 죽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보낸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것이었죠. 오늘 바울이 만나는 에베소에서 만나는 사람도 이 아볼로와 함께 왔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바울은 이것을 딱 보고 정확히 알아차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에서 성령을 받은 모습,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성령의 체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쉽게 말해서 성령의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뜨거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절 말씀에도 이것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린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것은 나에게 어떤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인도하신 것이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지만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다르게 성령의 체험은 확실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물 세례처럼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면 알겠지만 세례를 받은 순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의 체험은 확실한 경험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세례라는 것이죠. 물론 이 성령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다만 이러한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능력이 있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했듯이 쉽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예배를 드리지만 매주 이곳에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이곳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분명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왔지만 성령의 체험이 있을 때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능력과 기쁨과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12제자를 생각해 봅시다. 12제자가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나요? 아니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확실하게 거듭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다이나믹한 삶의 변화가, 거듭나는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공생의 기간 동안 성령의 내주하심 아래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진정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세례 속에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학창시절에 믿었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이 대학생 청년의 시간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에게 물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을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물음표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것이 변화되었던 것이죠. 저는 아직도 그 사건을 기억해요. 2009년 12월 15일이었는데요.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물론 이 날을 기억한다고 해서 저를 구원파나 이단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확실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날을 정말 저에게는 특별한 날이고 고백하는 날인 것을 저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꼭 성령 세례를 받는다 해서 방언을 해야 되고 예언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변화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개인의 변화 그리고 예배소의 변화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첫 번째,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성령님을 알고 있고 그리스도를 살아갈 소망한다면
이 성령 세례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를 구할 때, 성령의 체험을 구할 때 우리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매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도 제목이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채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삶에서, 세상 속에서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성령의 체험 아래 복음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이것을 매우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성령의 충만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해요. 확신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온갖 유혹과 시대의 도전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 시대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체험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개인적으로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마치 언제 멈출지 모르는 차를 탄 것이죠. 제가 지난번 한번 얘기했지만 저에게 나쁜 습관이 있어요. 기름이 바닥이 날 때까지, 거의 기름이 경고등이 뜰 때까지 기름을 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항상 불안함 속에 운전하는 것이죠.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항상 이 좀 저렴한 주유소를 찾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고등이 뜰 때까지 미루다가 주유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같은 차를 탄 거예요. 성령의 거듭남 없는 사람은 언제 멈출지 모르는, 살아가기 급급한 신앙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차에는 기름이 필요하듯이, 차에는 원동력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원동력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성령의 체험을 강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을 경험할지어다. 한 번 더 고백할 때 성령 충만할지어다. 아멘. 성령의 경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첫 단계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 또 신앙의 거듭남을 가지고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변화의 시작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변화가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그 변화가 지속되는지 함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져 믿기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그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이 일이 2년 동안 택했습니다. 아멘. 당연하지만 바울은 이 확신을 가진, 성령의 경험을 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죠. 그리고 항상 성령의 능력 아래, 복음의 능력 아래 그는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진행하죠. 이 아볼로와 함께했던, 아볼로에게 교육을 받던 제자들에게 이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계속해서 그 에베소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회당에서 사역이 한계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이 아닌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도 두란노 서원이 있죠. 서점이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의 기원이 이 성경 이 두란노 이곳에서 나온 것이죠. 이 두란노는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그 사람의 건물, 두란노 서원은 그 사람의 건물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 사람은 선생이나 의사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이 다른 사본에 의하면 이 오전에는 이 건물이 무엇인가 가르치는 학교로 사용되었고 또 저녁 시간에는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 건물이 사용되지 않는 이 중간 시간 11시부터 4시까지 시간을 활용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에베소에서 가장 뜨거운 기온을 가진 시간이었어요. 11시부터 4시까지는 그래서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시에스타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그리고 제자들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 쉬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로 이 자비랑 재정을 구하고 또 쉬는 시간은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체험을 받은 것으로 인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변화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변화는 지속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오는 제자들이 2년 동안 바울과 함께 무엇을 공부하나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년 동안 계속해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그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마침내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망해야 되는지 그들이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연구한 것이죠. 그 결과 이 아시아 지방에 이 끊임없는 그들의 사역과 복음의 전파와 제자 양성으로 인해서 아시아 지역의 주의 말씀이 널리 선포됐다라고 말씀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바람은 어떻게 계속해서 불고 있나요? 시작해서 성령의 체험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바로 바른 믿음 아래 변화가 지속됩니다. 성령의 체험, 거듭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체험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체험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올바르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변화에 지속되는 방법입니다. 바른 믿음은 즉 무엇인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성령의 변화, 그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변화된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잘못된 믿음 그리고 치우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오순절 순복음 계열에서는 거듭남만을 너무나 강조하죠.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마치 구원의 조건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이단도 있죠. 아까 얘기했던 구원파 같은, 반드시 그 날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치부해버리는 이단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속한 장로교에서는 이 장로교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성령의 어떤 운동에 대해 조금은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성령의 운동을 터부시하는 모습이 사실 장로교에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영적인 이야기만 나와도 이상한 것이 아니냐, 신사도 운동이 아니냐, 아니면 이단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시선이 우리에게 먼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합리적인 이성에만 기초한다면 교회에는 분명 흔들린 위험한 물결이 다가오게 됩니다. 합리적인 이성을 강조하다 보면 인본주의와 다원주의 그리고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야기했듯이 차가 운전되려면 기름도 필요하지만 내 바퀴가 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 안 되고 한 방향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학의 큰 틀을 마련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는 사람은 지성을 잃을 위험에 처하지만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을 잃을 위험에 처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균형 있는 바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삼위일체가 이미 신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성령의 체험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 중심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삼위일체의 바른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창세기 1장부터 분명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2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수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도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을 이야기할 때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또 성령의 신비만을 강조하며 말씀에 토대 없이 치우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원동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방향을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망, 마지막 그 고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변화를 지속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성령의 체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과거의 사건, 저에게도 과거의 사건 한순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 신앙생활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잘못된 신념을 가진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캄보디아 잠깐 얘기를 했지만 200만 명이 학살당한 이유에는 잘못된 신념을 가진, 잘못된 정치 신념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해 그렇게 국민의 4분의 1이 죽게 되는 캄보디아의 역사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75년부터 80년이면 사실 그렇게 오래된 과거의 사실이 아니죠. 그러한 잘못된 정치 신념을 가진 한 사람이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올바르게 변화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행동하는 게 14절부터 16절까지 나와요. 치우친 신앙, 신비적인 것만을 강조한 사람들이 바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악한 영에 빠진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 전부를 힘으로 눌러 이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발가벗긴 채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멘. 유대 사람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나타나진 않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신비적인 것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인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믿음 없이, 어떠한 제대로 된 예수를 믿는 고백 없이 그들은 이 바울, 이 앞에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 이들도 그 신비주의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하려다가 그런 어떤 외부적인 기적만을 가지고 그것의 시선에 팔려 그렇게 행동했다가 오히려 이 귀신에게, 악한 영에게 호되게 당하는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바른 믿음으로 변화를 계속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 그런 변화가 어떻게 지속됐고 그리고 변화의 모습은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베소에 사는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자신의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고 공개했습니다.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책들을 모아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 책이
값을 매겨보니 모두 5만 드라크마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아멘. 자,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는가?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은 우상과 귀신의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마술이 굉장히 흥행했던 도시였어요. 아마 30만 정도의 인구가 그 에베소에 살았던 것으로 기록을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흥행했던 것은 이 마술 또 우상과 같은 것이었죠. 이 마술 책들의 값을 매겨보니 5만 드라크마의 가치를 지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정도의 가치냐면요,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게 1 드라크마, 은 1 드라크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환산이지만 한 사람이 137년 동안 일해야 되는 가치를 지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이 에베소가 이 하나님의 제자들, 바울과 12명 정도에 되는 제자들, 성령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도시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바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로 인해 이 도시가 변화되는 것이죠. 사회가 변하기 시작하고 도시가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 사회가, 도시가 변화됩니다. 변화의 바람은 멈추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변화의 바람은 확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는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체험과 바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했듯이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아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온전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리더십 모임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살아가기 급급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사회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는 안 됩니다.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도저히 안 돼요. 내가 있는 직장은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관계에도 너무나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지금 상황은 나 살기에도 급급합니다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한 이 표현을, 의미를 가진 채로 이야기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이 변화됨을 소망하며 삶의 자리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사도행전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정말 제자들이, 사도들이 도저히 불가능한 환경과 상황 속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변화의 바람은 우리가 어떤 다이나믹한 일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면 나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왜 욕을 먹습니까? 물론 배타적인 종교라는 것 이해합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다른 종교엔 구원은 없어요. 그 모습은 분명 배타적일 수 있겠죠. 그로 인한 질타는, 그로 인한 비판은 감당해야 되는 비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기독교가 비판을 받는 오늘날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모습 때문에 욕을 먹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정말로 우리가 그 진리만을 붙들며 배타적인 모습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면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살아가지 않는 모습 때문에 정말로 그런 비판을 막 받고 욕을 먹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봐야죠. 그냥 안 된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처절하게 변화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를 살아가는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진 성령의 경험, 성령의 체험을 소망하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것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 변화의 바람을 이야기하지만 무엇입니까? 결국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사는 사람, 성령의 임재를, 성령에 충만하길 바라는 사람은 삶의 자리가 변하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길공동체가 그러한 세상의 길이 되고 빛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성령님을 간구하며 말씀을 중심 삼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자리가 변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변화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체험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변화는 어떻게 지속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변화가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제자들과 바울을 통해 에베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확산되어 갑니다. 삶의 자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러한 변화가 수반되려면 또 하나 이 에베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회개의 모습이 한 가지 회개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게 돼요. 성령의 구함 그리고 삶의 변화, 그런 것이 수반되려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렇게 소망하는가 돌이켜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거스틴 이 신학자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마지막에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과 회개하는 자를 벌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고 우리가 정말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 변화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인가 돌이켜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구하심을, 나의 삶 속에 변화를 소망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려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